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스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에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인 날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성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목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읽지 못했지만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모두 닦아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셔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인데 오늘 말씀은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한 십자가는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무게가 되는 아주 무거운 나무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 십자가에 박히실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박히실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메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좌우에는 강도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거나 혹은 로마 사람들에게 큰 위해를 미친 사람들,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이유도 없었고, 아니 애초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표지판 같은 곳에 글씨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러한 패가 붙여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설교했듯이 예수님이 박히셨던 그 못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은 못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의 뼈는 부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뭉툭한 말뚝과 같은 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종이에 살짝 베기만 해도 엄청나게 아파하죠. 혹은 날카로운 것에 찔리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때로는 너무 아프면 울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못이 예수님의 두 팔과 두 다리에 박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뼈와 자신의 살을 아프게 하는 그 십자가의 못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사람이 몸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몸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 탈수 증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탈수 증세는요, 사람의 머리를 정말 깨질 것과 같은 두통을 생기게 하고 사람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목마름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셨는데 그 6시간 동안 모든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이 고통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탈수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한마디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탈수 증세로 매우 지쳐 계셨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쉽게 꺼내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오늘 30절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많은 돈으로 돕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착한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 설교했는데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하는 자리는 황금도 모자라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왕이 앉는 그 자리였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매달리셔야 될 곳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높은 곳에 들리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냥 그러한 우상과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은요, 아주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34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과 나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다라는 것이에요.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피가 한 번 더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참 무섭죠. 전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참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때로는 귀를 막기도 하는 친구들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이 듣기에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알아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무서워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그 죄의 문제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하셔야만 죄가 용서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와 그 죄의 무서움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무서웠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의 죄가 가진 무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멀어지게 만든 아주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육체가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야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나의 영혼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믿음 외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나이대에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이 정말 진짜인가? 정말 참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집에만 있잖아요. 핸드폰 하지 말고 TV 보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말로 지키고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는 원래 여러분이, 아니 전도사님이 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